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랴.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육신인가 성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그 로마서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먼저 여기 그 우리 말로 이해할 때 약간 혼동하기가 쉬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육신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그 육신과 몸은 우리 느낌은 동일한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이게 번역이 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해서 그 영어로는 flesh입니다. flesh.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육신이라는 것. 그리고 몸은 이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것, 이제 소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영어로는 bod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했다 그러는 거는 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가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의 그 핵심적인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자기 인생의 안전과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확보하고 하자 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를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한 가지 아주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그 육신의 속성 이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의 속성은 뭐 그 누구도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불구하고 아주 동일하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본능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런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패한 인간,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혹 어린이가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어린이 행동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악한 일을 못할 뿐이지 그 본질적인 속성은 동일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런 건데,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고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들이 하는 건 자기가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에 그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주 뭐 일반화돼 버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장작 루소 같은 사람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이 루소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루소라는 사람은 얼마나 바람둥이였는지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한 번도 자기 자녀를 책임져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그 뭐 에밀 무슨 교육론 이런 거는 아주 오늘날도 교육하게 교과서 같이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완전히 사기 같은 사고방식이죠.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느냐? 사회화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잘못됐고 그런 기존 제도가 잘못됐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크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맨 처음에 봐라 아이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무죄하냐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한번 젖어들면 자기 자신을 돌보질 않죠. 어쨌든 사람은 이런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속성을 아주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고 또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늘 갈등을 겪는 것은 누구를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시큐리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주 돈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자기 건강도 돈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해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야 돼. 그러려면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임의로 주장하고 싶은,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아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다 안전하고 자기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계속 아주 완전히 엄하게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욕정, 자기의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속성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저 낮은 자로 살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좀 출세도 하고 잘 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존경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생각을 타락시킨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런데 그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비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사회적으로 낮아져.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사람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낮아진 겁니다.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있으면서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궁핍한 자들이라는 궁핍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들은 에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욕망, 이 사람의 육신에 속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뭘 다 가지고 있고 충족해야 돼.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궁핍한 자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핍이 많은 사람. 그냥 돈에 대한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결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시를 보면 한참 막 곤경에 처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다 응답을 받아서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다윗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왕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신을 따르게 되는가? 첫 번째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다 평안하고 일상이 다 안전하고 이러면 참 좋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강하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더라도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선교사 된다 그러면 아주 자기는 장로, 너는 커서 돈 많이 벌고 장로나 되라 이러지, 아들이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싫어하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라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유일한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도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어떤 공경에 처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원래 문제 해결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잊어버려. 마치 고3 엄마들이 새벽에 다 열심히 나가다가 시험 끝나면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그때만 딱 나가지, 열심히 나가지.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적단 말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기 때문에 인생에 주어진 기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기회들을 놓치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그 자존심이 되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한 잘못은 10%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이 90%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일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당한데 왜 다른 저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다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설령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1%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1% 나는 1%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시나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을 낮추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만 가지 논리가 다 있어요.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도 그런 똑같은 논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 교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왜 또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르게 되느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판. 아주 이게 뿌리 깊어서 그 성경에도 보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요. 낮에 찾아오면 자기가 공회의원인데,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당대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 직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좀 알고 싶기는 하고 가서 가르침을 좀 받고 싶기는 한데, 대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는 이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도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오니까 마치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울이 보고서 막 야단치죠. 당신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느냐 말이죠. 아니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아주 엄청난 일들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거에 우리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해치는 평판을 해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다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원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밑바닥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저항하죠. 저항해.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을 따르면 자연히
성령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들이 첫 번째가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 욕구.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제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게 표현되는 데가 이제 가정이죠. 가정.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역을 하면서 아마 한 몇만 명을 봤을 거예요. 몇만 명 정도 봤을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뭐 집단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통역하다 보니까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엄마의 통제입니다. 통제. 자녀들을 망치는 첫 번째 원인이 통제예요. 통제. 그리고 두 번째가 조상들의 죄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독한 통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짖잖아요. 너무 이렇게 통제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 질병에 걸리고 이제 무슨 면역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데 걸려갖고 불치병이 된 이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애들은 자살까지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그렇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된 거래. 응? 통제하지 않았었으면 쟤는 완전히 더 엉망이 되었을 거래.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서 그나마도 자기 때문에 저 정도 된 거래.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나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책임감으로,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과도한 책임감으로 근데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통제가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교회 가서 우리 아들이 맨날 말썽만 부리고 어디 가서 막 잘못하고 다니는데 창피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들을 쥐잡는 거야.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 이제 이 통제 욕구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제 그러고 돈이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이 통제 욕구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육신을 따른 삶의 결과로 옵니다. 왜? 먼저 두려워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나의 인생의 시큐리티와 시그니피컨스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두렵고, 이거 잘못되면 난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온통 두려움뿐이에요. 여기서 잘못될까, 저기서 잘못될까.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는 거에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피하고 안 하죠. 자, 가령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면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제 불법적인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두려워하면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두려움은 다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오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가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자유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돼.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잘 합하게 살기만 하면 다른 것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분노, 그게 좌절되면,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참 좌절되면 그것 때문에 자연의 분노가 되고 이제 마음에 불안도 생기고 모든 염려 근심도 생기고. 염려 근심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염려 근심은 죄가 아닌 것 같죠? 염려 근심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염려 근심을 합니까? 그런데 염려 근심을 하거든요. 염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나서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데, 그 초월적인 능력을 어떤 데서 찾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무당을 찾아다니고 다른 종교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영적인 존재들을 찾아다니는 결과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현듯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지내는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쳐야 될 정도로 그 예수님이 경험한 그 버림받은 느낌이 정말 처절할 때에도 내가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근심하고 번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근심하며 번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응답 좀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이제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4절에 가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마침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모든 인간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핵심이 때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근심하게 되고 많은 또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서 넘어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 안에 충실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 혹은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돌아갈 곳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더라.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욕망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리고 종종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뜻대로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